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시대가 변화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모이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라고?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러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그런 공동체다운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은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례를 받고 우리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로 방향성을 돌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인 사람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교회의 기본이에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가장 조그만 교회가 어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뭐 레지오 프레시즘에서는 하고 있나, 아니면 뭐 우리 요셉회, 아니면 우리 모니카회, 아니면 우리 연도회, 이 연도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다면 우리들이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 유턴해야 돼. 유턴, 방향성을 돌려서 회개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려요.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고, 연설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구조적인 걸 보면 제일 첫장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몇 절이냐? 42절. 42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딱 주제예요. 네 가지로 구분되죠. 네 가지로 구분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네 가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다음 절 43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라는 부분은 43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났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증언과 선포예요. 사도들이 가르쳤자. 뭘 가르치겠어?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가르쳐?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증언과 선포예요.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죠. 캐리그마. 그런데 그걸 말로만 선포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많은 뭐하고? 이적과 표징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지하철에 그런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올라온 지
가끔 올라와서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그래도 오늘은 퇴근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6시 딱 되니까 딱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 말로만 외쳐.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진짜? 믿음이 안 가. 왜? 말만 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목사님이 거지같이 살아. 근데 거지같이 사는데 계속해서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처럼 살면 천국 절대 못 가. 그런데 그 자기처럼 살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지는 안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하고 그 성당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믿겠죠. 왜냐하면 말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비유로도 설명하셨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만 하셨어요? 아니요. 그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다. 하느님의 나라는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거죠. 왜?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도 없어.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뭐라고?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 여기 십자가 안 보이구나. 십자가로. 증언과 선포는 말만 하는 게 선포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안 되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증언과 선포는 반드시 말만이 아닌 이적과 표징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럼 뭐하고? 이적하고 표징이라고 표현해요. 기적, 이적, 표징 비슷비슷하죠? 이게 다른 점이 뭘까?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 한 사람 먹기도 배고파. 근데 몇 명이 먹었어?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막 풍랑이 막 일고 있어.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잠잠해져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기적일까? 나도 할 수 있어.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하늘 잘 보고 하늘 잘 봐가지고 구름이 거칠막 해. 바람도 막 잔잔해질라 해. 그러면 어떻게? 잠잠해져라 하니까 진짜로 잠잠해졌어. 그럼 나도 기적인가? 가능한 일인데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86년도가 성취되어 있었죠. 86년도에 성취되어 있었나요? 여의도에서 84년도인가? 84년도에 성취되어 있는데 성취되어야 할 때 뭐가 빡 생겨버렸어요? 십자가가 구름으로 빡 생겼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적이죠. 이적.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기에 그 당시에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놀라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그럼 표징은 뭐냐? 표징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야. 그냥 일상의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근데 표징은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뭔 말이냐면 항상 노을은 집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서울에서 뭔 일이 하고 있다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변산반도, 전북에 있는 변산반도로 들어갔어야 해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버렸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닷가로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한참 거기서 헤맸어요. 한참 헤맸는데 바닷가에서 노을이 떨어지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차를 세웠어요. 그래놓고 뭐 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표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노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바빠갖고 그것도 못 보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다 누구만 플러스 시키면 표징이 돼요. 하느님만 플러스 시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게 뭘까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아파갖고 내가 못 올 수도 있거든. 내가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오늘 강의 못 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내가 저 밑에 어디 한 발짝 꼴짝이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미쳤다고 강해요. 근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표징이라고 하죠. 표징. 우리가 어떻게든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누구만 일상을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저녁 때까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뭘로 그걸 생각하면? 표징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리들의 삶의 증언이에요. 그것들을 지 혼자 오메 좋은 거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그게 캐리그마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캐리그마예요. 돌려 얘기하면 나는 그대로 살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밥 차려주고 있는 거,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찬 이거 먹으라고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하고 있고 반찬 하려 주는 게 내 남편이 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아니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를 느꼈기 때문에? 하느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증언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통해 누구를 증언해야 돼요? 하느님,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몸으로, 삶으로 배워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교회예요. 우리들을 보며 하느님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선포예요. 이 동네에도 신천지 많습니까? 있어요? 제 광주가 신천지 교세가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광주입니다. 베드로 지파가 있어요. 건물 으리으리해버려. 이거 한 5-6배 돼요. 블록 하나 전체가 신천지 땅이에요. 또 짓는데요. 지금 전남대학교 바로 옆에. 신천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급속도로 불어날까요? 요걸 안 하면 뭐예요? 돈 내야 돼요. 2명 의무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한대요? 100만 원씩 벌금 낸대요.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예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줬대요. 50만 원으로.
안 내라고는 얘기 안 해. 그래도 다 낸대요. 그건 선포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치를, 아까 제가 말할 때 회개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돈. 하느님의 가치, 하느님의 마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사 종교. 종교 같은 것들이라고 불러요. 유사 종교라고 불러요. 유사 종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느님을 보여주세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우리 가정 자체가, 우리 가족이 막 이렇게 싸움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고 오메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오메 저것들 뒤집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삶이 바로 하느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음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저는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